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저의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저와 함께 제 마음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초청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다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순간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Because you say so 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you say so. 제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고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그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존심입니다. 온갖 자존심을 다 부리고 있는 그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모습이라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이 기진해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해요. 사람은 몇 번 하다가 다 포기하고 지쳐요. 하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혹시 내가 자존심과 고집을 피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분명한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감사를.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하던 일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조서가 분명히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담아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 은혜를 제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데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 감사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부모를 교육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이것이 말세를 당한 자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닮지 못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그 일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었을 때 마침내 뭐가 나타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이득에 너무 관심이 커져서 세상에 뜨겁고 황량한 바람 가운데 노출될 때 우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구체적인 죄악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는 멀어서 하겠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라.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나의 영혼아, 너의 눈이 열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지어다. 우리는 다시 이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Just as I am, just as I am.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건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을 때 그곳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소가 된다라고. 그곳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우리가 가진 힘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누구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란 다윗조차도 이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다윗조차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세입을 통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당한 배신의 상처, 누구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이 감싸시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세우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이면의 깊은 가치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툭 던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푹 찌르는 진짜 필요한 위로의 말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충만을 사모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깨끗한 삶, 또 깨끗해지는 방법을 요구하셨을까?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름을 따라 레위기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연합의 방법, 연합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장소를 가야 되거나 특정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다. 근데 그렇게 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왜? 그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몇 개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세요. 모든 복을.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참된 능력,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제는요, 바로 내 생활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흘려보내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위로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맞받아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합니다. 어머 진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도액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액은 말로 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말로. 도액,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바로 그런 악한 자의 악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악의 뒤에 숨어서 악인과 동조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액과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도액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먼저 있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다. 자기는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깨달은 바는 달랐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하겠다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